사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네, 사사기의 코다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사기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이게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1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볼게요. 앞으로 이야기에 세 단위가 있는데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에봇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레위인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다음에 누가 나와요?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실패해요. 여러분, 저희가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광야에 서 있을 때 레위인은 어디에 진출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운데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방진으로 사각형을 짓거든요. 민수기 1장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증거의 막과 백성들 사이에 진을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한테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치러 가시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레위인이 막아서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광야에서 어디와 어디에 있어야 됐다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진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은요, 흩어져서 백성들 안에 유업을 이렇게 자기가 부속되어 있는 이제 그 지파들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뭐라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면 유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업이 없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여러분 17장에 보면 자기에게 속한 땅을 떠나요. 왜 떠날까요? 11조를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했을 때 실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지만 단지파라는 전쟁의 단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종결 어미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러니까 아까 17장 1절에 나왔던 그 젊은 제 레위인이 있잖아요.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였던 거죠.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우상이 누구와 있었다고요? 단 자손에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을 거쳐서 들어간 성막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요, 실로라는 곳에 이제 텐트가 쳐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이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실로에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단지파와 같이 있었대요. 그리고 19장 1절에 또 시작하는데 또 재밌게 뭘로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A, B, C, D.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이게 구조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레위인이 첩을 뒀어. 여러분, 레위인이 뭐 첩을 두는 거 이게 뭐 율법을 어기는 거야 뭐 그런 거랑은 아직 도덕적인 관점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인이 이 첩이 여러분 자기가 자기 대신에 첩을 내보내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거룩해야 되는데 시신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안 되죠. 근데 이 여인을 12조각을 내서 어디에 보내요? 12지파에게 보내요. 이상해지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가 호러 영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지?
그 레위인이 실패해요. 여기도 실패했죠? 여기도 실패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파들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모이는데 좀 해석에 난해한 게 있어요. 뭐 하나님만 이렇게 묶고 올라갔다가 지고 내려오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본문에서 배우시고, 패턴에서는 지파의 전쟁이 있는데 끝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21장 19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하지? 막 그랬죠. 그때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오라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일으키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도 뭘로 끝나요? 실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차례 실로에 가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실로의 여인들은,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는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납치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요. 신명기 하면 사람을 후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 12지파가 베냐민 지파 앞에 그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죠. 여인이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사기가 끝나는데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기억나세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신명기에 보면은 야 너희가 이 법을 지켜라. 밥 먹을 때, 결혼할 때, 농사할 때, 전쟁할 때, 어느 성읍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문이 들릴 때, 누가 뭐 할 때, 돈 빌려줄 때, 그 한 사회의 구성에 모든 시간을 오늘이라는 타임을 붙여서 하거든. 이렇게 해라는 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너희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왕이 없었대요. 말이 안 돼요. 왕이 있었어요.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해야 돼요? 법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유업을 놓쳤어요? 싸움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왕이 없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역사서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해놓고 누구에게 핑계 대는 거죠? 왕이 없잖아요. 하나님 왜 왕을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셨어야죠. 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에브라임으로 시작했잖아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리브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절이에요. 3상 1장 1절.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레위인이 여러분 실패를 하는데 여기
사무엘상 이제 좀 보면 실로의 제사장들이 홈리아 비누아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단지파가 이 모양이었어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로의 집에 있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그 모양이 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서 여러분 제사장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도 전쟁이 하나 나요. 누구와 전쟁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하죠. 그때 뭘 끌고 가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싸움을 싸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에 누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나가요. 그러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언약궤가 뺏겨요. 그리고 이때 실로의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가,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병행으로 될 때 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실로가 이 모양이 됐어요. 실로가 이 모양이 됐어요. 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약해서 실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해서 실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중에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실로도 버리셨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릴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실로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실로는 아직도 황폐한 땅이에요. 재작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든요. 실로는 관광객도 안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도 고고학 발견하면서 이게 체질하고 있고요. 붙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만 남아 있어요. 그 외에 기념품 살 데도 없고요. 그늘 피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거길 가려면 성지순례객들이 여러분 그냥 하루를 꼬박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볼 거 많은데 거기 가면 너무 볼 거 없으니까 안 간대요. 근데 저희는 갔어요. 다른 거 안 봐도 돼. 거기 갔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이때 영광이 없다라고 버려진 땅이요. 아직도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여러분 이 영광 없으면 하나님 탓이에요? 백성이 실패 탓이에요? 이게 역사서예요. 그럼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이 영적인 상태가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꽃길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했다고 그 언약이 확 일어난 게 아니라 언약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풍전등화처럼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은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었어요. 고대 세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신을 포로로 잡아다가 어디다 갖다 놓는 줄 알아요? 자기 신전에다가 포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져서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다음날 다곤 막 목 부러지고 그냥 하나님 승질 제대로 그냥 빠장 나셔가지고 밤에 꿇어 빠박 흩어졌죠. 여러분 감당이 돼요 안 돼요? 5개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5개의 도시를 다 도는데 신전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법궤를 어디다 내놓는 줄 아세요? 6장 1절 사무엘상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가로 열고 1번 되어 있죠. 지방. 여러분 성경 밑에 정품 성경은 이거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어디다 내버려졌다고요? 뜰에다 모셔놨을까요? 던져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떡하실래요? 뒷골 이렇게 땡기겠죠. 내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며 영광을 빼앗겼으면 누가 가서 영광을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서 누구 기다렸을까요? 야, 그래도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이 나 찾아오지 않겠냐? 좀만 기다려보자. 이것들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에 여러분 막 독종과 전염병과 막 흔들어서 일으키는 거죠.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장 1절부터 6장 2절에 보면 블레셋이요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는데 어디로 돌려보내요? 만일 이 궤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한 거고 벳세메스로 아니면 어디라고요? 그 우연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수레에 어떻게 하죠? 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민수기하고 레위기 보면요, 하나님의 법은 수레에 실어야 돼, 제사장이 매야 돼요. 12기통짜리 수레를 갖다 놔도 하나님은 그거 싫어요. 내 제사장들의 어깨가 좋지. 근데 수레에 딱 싣고 암소를 갖다가 딱 매는데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그리고 새끼는 누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딱 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한번 볼래. 그 불신앙. 하나님 기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들이 나를 테스트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암소들이 본능에 의한다면 새끼야에게 가야 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벳세메스로 갔어요. 근데 이 블레셋 지방에서 벳세메스는요, 여러분 이 도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들이 오르막으로 가겠어요? 내리막으로 가겠어요? 편한 데로 가겠죠.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가죠? 벳세메스로 가요. 근데 왜 벳세메스일까요? 왜 벳세메스일까요?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벳세메스는 누구에게 줬는지 나오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벳세메스는 아론의 직계 제사장들이 살던 동네예요.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고요. 야, 이게 아론의 자기 신이 자기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면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아는 거죠. 하나님이 갔어요, 글로.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서 막 밀베고 그러다가 언약궤가 오니까 좋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이니까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뚜껑 열어봅니다. 그럼 그거 제사장이 법을 안다면 그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열어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지금 그 실로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싶은 그런 예물을 받으시다가 이것들이 그 하나님을 끌고 나가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뺏겼어. 하나님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블레셋이 난리가 났다. 아무로 찾아오지도 않아. 얘들이 내 백성이 뭐 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수레에 실려가지고 이 일을 겪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막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 그런데 뭐 했다고 얘들이? 뚜껑을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나 같아도 진노하겠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뭐 숫자에 그런 거 있는데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배우시고 하나님이 치세요. 그랬더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서야 될까요? 아론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서야 돼요. 근데 서지 못하고
뚜껑 덮어서 어디로 보내는지 기억나세요?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내요. 7장 1절에 보면. 그럼 이 기럇 여아림은 어디죠?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서 약속 언약 잘못 지켜가지고 그 성전에서 물 깃고 청소하고 빨래하던 사람들한테 뭘 맡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느 정도로 상심되는지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 법궤를 언제 되찾았냐면요.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을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갔어요? 바알레.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로 갔다고요? 역대상 13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3장 6절 7절이에요. 13장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레 유다가 뭐라고요?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었는데 이때까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본문 보시면서 한 8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최소 60년 양보를 해서라도. 근데 제가 계산으로 한 80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기럇 여아림 동네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바알레 유다. 왜 그 동네가 바알레 유다로 바뀌었을까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른 거죠? 바알이라고 부른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실패한 것 같아요. 사사시대 고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공부하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장애인, 하나님이 쓰신 여자, 하나님이 쓰신 과부, 하나님이 쓰신 양치기, 입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쓰신 불량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선택하실 때 능력이 있고 괜찮고 놀라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승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하찮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비류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쫙 붙어서 승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실패했죠? 항상 백성은 실패했죠. 그런데 실로의 성막이 무너졌어요. 백성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무엘상 보면은 11장 잠시만요. 11장이 아니고 8장. 자,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이요.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밑줄 그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래서 사무엘이 화를 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19절에 8장 19절에 이제 사무엘이
왕에 대한 것을 가르치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사이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누구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서 기억나셔야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겠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싸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싸움을 싸울 우리 왕을 주십시오. 이게 백성의 요구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언약 백성을 지금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누구를 뽑아요? 사울을 뽑습니다. 근데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누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능히 서리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게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서론이에요. 그 영광 앞에 누구를 세우는지 아세요? 사울을 세워요. 그런데 모자랐습니다. 패해줬죠. 다윗을 세워요.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지가 이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사무엘상을 전체 구조로 보면 한나의 노래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 1장 2장에. 여러분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한나의 노래를 보면 다 가진 여자처럼 노래해요. 여호와의 뿔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용사를 높이시고 비류한 자를 자녀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다 있는 사람처럼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하에 다윗의 노래로 끝납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 가진 남자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노래는 아무것도 자기 게 아니라고 노래해요. 보세요. 자녀가 없는 여자가 노래하는데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노래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내 게 아니야. 결국 이 두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내 것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적이 이제 엘리의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법궤를 뺏겨요.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그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들고 쫓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법궤를 돌려보내요. 여러분 상식이라면 법궤는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어야지. 내가 법궤를 끌고 가야지. 그래야 내 전통성이 있는 거지. 근데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법궤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걸 묻는 거죠. 다윗이에요. 돌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사울의 기름 부으심의 실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의 기름 부으심의 성공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위기를 통과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의 싸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요. 왜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을 계속해서 살려줘요. 왜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쟤랑 같이 있어. 그거 이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막 창을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구멍 앞에 갖다 둬줬어요. 꼭 손가락만 푹 하면 끝나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 기름 부으심에서 실패했어요. 다윗은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는데 여러분 왕이 됐는데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고 이제 이야기가 좀 가야 되니까 좀 진척을 시키면서 가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아까 찾았던 여러분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짓을 다윗이 해요. 바알레 유다로 찾아갑니다. 그 바알레 유다에서 뭘 가지고 나오죠? 법궤를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실로에 있을 때 실로를 박차고 나온 그날부터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늘 성막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욤 여아림에 한 장막이 있었어요. 장막이 있었는데 빛이 샥 하고 나오더니 어떤 젊은이가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끄집어대요. 근데 트라우마, PDS 또 어디다 실어요? 수레에다 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율법 안에 다 적어 놓으셨다고. 수레에다 실어서 끌고 가요. 덜컹하잖아요. 그때 베레스와 우사가 손을 대서 만집니다. 하나님 까칠하십니다. 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근처에 있는 사람의 집에 맡겨놓고 돌아가요. 거기에 분이 가득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열정이 일어나서라고 하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다시 와요. 근데 다시 올 때 어떻게 오는지 기억나세요? 와서 또 수레에 실을까요? 사람들이 어깨에 매요. 그럼 그동안 이 사람 가서 뭐 한 거죠? 공부했죠.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다 흩어졌네. 우리 제사장이 있지만 아비아달도 있고 사독도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하지 못하네. 왜요? 사울이 그 제사장의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 앞에서 배에 에봇을 입고 누가 걸어가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몇 걸음을 걸어가는지 보실래요? 오베드의 제자. 자, 6장 14절에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춤만 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몇 걸음을 걸었어요? 6걸음을 걸었어요. 보세요. 하나님 저하고 함께 가시죠. 이제 수레에 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용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떼었는데 하나님이 제에서 빡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걸음을 떼어놓았을 때 괜찮아. 2걸음, 3걸음, 여러분 6걸음이잖아요. 왜 7이 아니고 6일까? 부족한 거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뭘 드렸어요? 재물을 잡아다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예배를 내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드리고 그 다음에 내딛는 발자국이 몇 번째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7번째 발자국이 되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춤추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여기서 해석이 2가지 있어요. 매 6걸음마다 한 번씩 죽였다. 그 피를 뿌리면서 그 피의 길이다. 근데 그건 하나님 성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6발자국을 갖고 7번째 발자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얘 뭐지? 이거 뭐지? 제사장도 아닌데? 얘 뭐 하는 거지? 아무도 안 하는 짓을 하네? 그러고서는 7장에 보면 이제 데리고 와서
어디다 넣어놓는지 아세요? 장막에다 넣어요. 장막에.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소서 하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나단에게 임해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내려놓고 자기는 좋은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나단한테 불편한데 그랬더니 나단이 그냥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누구를 찾아와요? 와서 여기서 이 하나님 흥분하셨어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산 적이 없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집 지으라고 한 적 있니? 없어. 야, 내가 무슨 사람이 지은 집에 내가 왜 아니야. 응? 너희가 나를 위하여 7절에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겠냐.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다윗의 영원한 왕가의 언약을 누가 받는 거예요? 다윗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나라의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영원한 왕의 언약은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서 보면요 황금의 집 성전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 황금의 집에 거하실 때 누가 이 성전 문 닫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얼굴에 그 희생의 똥을 쳐 발라줬으면 좋겠어.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여러분 이사 가세요. 영광을 싸들면지 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 이 성전 집어쳐! 그러면서 야, 그거 다시 갖고 와. 야, 그거 회복하자 그러면서 뭐 끌고 온 줄 아세요? 다윗의 장막을 끌고 와요. 내가 다윗의 장막으로 갈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호황의 찬란한 집에 거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옛날에 문간빵 살 때가 행복했어. 그때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나오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텐트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불편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얘 뭐지? 얘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모습으로 만나준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하잖아요. 자 12장 보겠습니다. 나단이 가서 이제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이제 잘못을 드러내요.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나한테 말하지. 내가 이것저것을 더해줬을 텐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과 내 집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보이세요? 모자랐니? 나한테 말하면 내가 더 줬을 텐데 너 왜 나 업수히 여겼니? 여러분 사울한테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서운하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래 제가 그러는 건 그러려니 쳐. 너도 그래? 하나님 상처받으셨잖아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기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나중에 사무엘상 공부하실 때 보시면 다 사울이 한 짓을 다윗이 똑같이 했어요. 근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내 얼굴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시편 6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9편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이거 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송합니다. 66편입니다. 69편이라고. 시편 66편 18절부터 20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중보기도 외울 때 기억나세요?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막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내 죄지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나 같은 거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나 같은 거랑 같이 해주신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앞에 그 모세오경 구조를 깨트려서 하나 봤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언약의 시작과 언약의 끝은 여러분 시스템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의 완성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집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한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큰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24반차가 갖추어져요. 더 이상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만든 24반차의 제사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누가 준비해 놨는지 아세요? 다윗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손에 피 묻어서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또 하나 시작할 때 여기 실로에서 언약궤가 빼앗기고 불타는 그 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무엘 하 마지막엔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끝나요.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여러분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온 걸 갖다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근데 다 눈을 피했을 때 하나님과 만난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의 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한 사람 지킬 줄 알고 경작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을 거예요. 저희 10분 휴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서 찬양하시면 되는